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의 정말로 은혜로운 그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중요한 핵심적인, 그렇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의 그런 정도를 갈 수 있는, 중심이 잡혀 있는 상식적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아들이면서도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공무원의 말처럼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르는 건가요? 에레미야 선지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남유다가, 제가 계속 이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더니 도리어 어떻게 됐죠? 미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선포하였더니 그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도리어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갔죠. 말씀에 순종했는데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에 처해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3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책을 다 펴셨으면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세요. 이르되, 그렇죠?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이르기를 뭐라고요?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면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이 뭐예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돈을 주고 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제 말에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이 땅은 곧 멸망당할 것이다. 유다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 에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억울해요. 그 억울한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황폐할 땅을 뭘 주고 사라고요? 돈 주고 사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정말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이면서도 돈 주고 사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황당하니까 16절부터 25절까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한다고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래서 선포하였는데 곧 있으면 다 빼앗길 것이고 다 황폐해질 것인데 그 땅을 돈 주고 사라고요? 반문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에레미야에게 임하는 것 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경험들, 내가 상식과 나의 이성들, 내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 시대는 뭐가 안 내렸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들,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로 심판할 것이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도 노아는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다 무엇을 지었어요?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은 아마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도저히 힘든 말씀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 상식, 이해되지 않는 것들 말씀대로 순종하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정면으로 부닥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러한 이성적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이성이 앞서는 건가요? 나의 상식이 먼저? 나의 지성이? 내 경험들이 먼저 앞서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자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서 끙끙 앓아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무엇하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 경험들, 나의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요구받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며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간구하라 하시고 간청하는 거, 특별히 기도와 간구로. 제가 기도와 간구가 도대체 뭘까? 기도는 그냥 보편적인 것이고 간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미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아빠 나 이거 해줘. 엄마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나 이게 필요해요.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뭐죠? 간구입니다. 근데 보미가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한테 와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간구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핵심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요? 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거의 간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세요.
주세요. 해주세요. 해결하세요.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편이시구나 라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대화해가는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숙되어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은 그래서 세밀하신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유혹하고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봄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간구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그래서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는 배움이에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도리어 기도는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지. 40절에서 41절 말씀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신다. 이건 지금 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시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하여진다고요? 심판이 임하여진다고요. 포로를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받고 멸망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넓고도 깊으신 그 마음의 뜻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약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한국교회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잔을 다른 나라로 옮겼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선교 제2의 나라인 거 아시죠? 우리가 선교지의 중추적인 나라였습니다. 미국도 우리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북장로의 개혁주의가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100%예요. 남아있는 그 지역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모든 서방에 있는 믿음의 나라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들의 뒤를 따라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처럼 우리도 곧 한국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를 다른 나라에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배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한국 교회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왜요? 돌아와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로에서 해방,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37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합니다. 복.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집사님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데 나는 복을 받았나? 의심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사님,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굉장히 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왜 우리가 고민하고 왜 우리가 의심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린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변질된 게 뭐예요? 복하면 기복이에요. 세상과 비교합니다. 난 복받은 사람이면 난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난 건강해야 되는데. 나는 부자여야 하는데. 난 성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기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요. 복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기쁨으로.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집사님들 복받은 사람들이 뭐 자랑스럽게 하고 여기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사님들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차고도 넘치게 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는 세상에 누리면서 끼쳐야 되는 것이에요. 나누는 거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질되어서 기복이. 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무슨 복이요?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셔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게 하시고 나에게 가지게 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저들은 왜 저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할까? 무엇이 그렇게도 소망이 넘칠까?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삶이 넉넉한 것 같지도 않은데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비교해 봐도 내가 저들과는 큰 차이?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더 성공한 사람 같은데? 근데 왜 저들은 저렇게 행복할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세상에 끼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쁨으로 복을 주되 41절이잖아요. 40절에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기 위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기쁨으로 복을 주되 이것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지.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봄이야, 봄이는 밥을 먹는데 어떤 밥이 제일 맛있어요? 밖에서 맛있게 차려주는 귀한 밥? 응? 봄이가 제일 좋아하는 밥은 어떤 밥이에요? 제일 맛있게 먹는 밥이 뭐예요? 엄마가 차려주는 밥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엄마가 맛있게 차려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좋죠?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따뜻하게 차려주시고 정성으로,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한 끼 맛있게 차려주시는 그 부모님의 밥, 그 어머님의 밥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참 맛있게 먹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으로 차려준 밥에 외식하는 것처럼 휘황찬란한 그러한 밥이 아닐지라도 그 정성, 그 사랑, 정말 외식하는 다른 그런 비싼 밥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머니의 밥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밥에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기쁨으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심판하신다고요? 도대체 그러면 유다 백성들을 왜 심판하십니까?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복은 받을 자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 받을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복을 주시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도리어 그 복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요리할 때 요리사들, 특별히 요리하지만 요리사에게는 칼이 얼마만큼 복입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 요리사의 그 칼이 요리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쥐어주면 뭐가 돼요? 흉기가 됩니다. 요리사처럼 칼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복이 되지만, 칼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칼을 들면 흉기가 되어서 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누리려면 우리도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자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왜 유다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다 백성들이 왜 그랬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정착지에 방랑하던 방랑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뭐합니까? 똑같이 따라합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끔.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예요. 끼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순환되어 가는 거예요. 순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 그 복을 끼치고 누리면서 나누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나 무조건 나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세상은 필요 없어요. 나만 받으면 돼요. 지금의 세상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질되어지니까 그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주인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요.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위험에 처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불행에서 건져주고자 우리는 협동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민족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정의 성품 가운데, 근데 이것이 점점 변질되어지고 우리의 모습들이 악하게 변질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하죠? 지금의 시대 가운데 사진 찍습니다. 동영상 찍습니다. 그 사람의 그 상처를, 그 사람의 그 상황들, 위험들,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것들을 즐기고 있는 것이, 보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나누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회피합니다. 나에게 해가 될까 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이웃이 망합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시험 받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 종교 가운데 가장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우리 정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분명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때로는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와서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따라가면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고 이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너무 번민합니다. 고민됩니다. 슬픕니다.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영향력 있는, 세상에서 지배력을 갖고 무엇인가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밟고 올라가는 가운데 그 사람들의 눈물이, 그 사람들의 슬픔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자리에 못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섬겨줄 수 있는 그런 희생의 마음들,
과연 있을까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는 성공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볼 때 내가 정말 기쁩니까? 그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가 그 가운데 너무나 행복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참 내가 원하는 사람이구나, 나의 자녀고 제자이구나, 여기서 끝나실까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좁은 것도 있고 얕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릇은 넓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을 세상에 끼쳐야 하고 드러내고 나눠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자격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되시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뭐죠?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릇이 되어진다면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는데도. 왜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황폐, 멸망,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43절과 44절에 어떻게 해요? 짐승이 없고 갈대아인에서 넘기받아왔다는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밭을 산대요. 베냐민,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 산지 성읍, 저지대 성읍, 네겝의 성읍, 밭을 뭐로요? 은으로 사고 그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는, 왜요? 내가 포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밭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저기는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열매가 안 나.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건 내 생각. 우리는 계속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 씨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 계획.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요.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말씀과 그런 기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는 거지. 그 믿고 순종하는 거지. 중요한 건 왜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그래서 유다 백성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땅은 황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땅을 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회복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복 주시기는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도리어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사는 것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될지라도 내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도저히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시는 분,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1차적으로? 그렇죠. 봄이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봄이가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니요. 계속 가르치는 것이에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행하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뭐 맨날 뭐 행사 치러주고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 이 소망이 없는 이제는 끝이구나.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들고 소망 없는 그 땅을 우리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을 사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서. 그렇죠? 그래서 고난으로 절망으로 내가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참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문제들 가운데 지금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문제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죠.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정성을 다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그 놀라우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나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복을 받은 자들로 세상에 나아가 열매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들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에 힘입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